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이런저런 경험을 합니다. 좋은 경험도 있고 또 나쁜 경험도 있습니다. 모든 기억들, 경험들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은 오래오래 기억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자꾸 생각나는 거죠. 어떤 경험들일까요? 아픈 경험들 오래오래 기억납니다. 억울한 경험들 오래오래 기억납니다. 학대받은 경험들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냉대받은 그 기억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자꾸 생각날 뿐만 아니라 자꾸 잡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왕따를 당한 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마음 망가져 있고 글쎄 영혼도 망가진 것 같아요. 정신과에 가서 약을 20알씩 먹지 않으면 자꾸 뛰어내리는 거예요. 학대받은 기억들 평생 동안 그 아픔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억울한 경험들, 배신당한 경험들 자꾸 생각나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죠. 그러므로 그런 그 기억들 자꾸 생각나면 빨리 회복되는 길을 밟으셔야 되죠.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회복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빨리 밟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좋은 기억들,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환대받은 경험, 따뜻한 경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은 경험 평생 동안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다 잘해주진 않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고 있는 대로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힘이 되고 자꾸 기억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귀중한 존재, 여전히 소중한 존재, 나는 여전히 존엄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거기에 힘입어서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는 존엄한 존재다, 귀중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환대, 오늘 주제가 환대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힘들까요? 환대가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냉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소외시키는 배제, 더 나아가서 혐오, 이게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두렵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걱정하시며 기도하신 대로 이런 것이 참 많아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교회 전통들 참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잃어가요. 기도도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영향력도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교인 수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들 중에서 3개 교회 중 1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대요. 유치부가 없는 교회 학교 40%, 30%,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 30%, 40%. 어느 교회 가봤더니 500명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중고등학생 13명, 초등부 12명. 인구수가 이렇게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은 하여튼 교인 수도 줄어들고 다 영향력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130여 년 동안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또 뭐가 부족할까? 오늘 제 설교 주제대로 교회가 이 시대의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낯선 이들, 나그네들을 환대, 환영, 대접하는 그 능력들이 점점 감소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무나 다 나오는 것이 개신교의 특징이었어요.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천주교는 높으신 분들 많이 나갔고
우리 개신교는 아무나 나와서 아무나 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대접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사람들.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으면 이름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다 나왔어. 아무나 다. 아무나 다. 전도하지 않아도 나왔어요. 왜? 교회 가면 나를 환영해 줄 것 같아서. 교회 가면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 줄 것 같아서 찾아갔었고, 찾아갔더니 정말로 환영해 주고 대접받고, 그때 비로소 내가 한 인간, 아주 예전에 나왔던 1920년대에 나왔던 그 간정에 보면 다 똑같아. 시작이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해요.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예수님이 교회가 나를 환영해 줘서 드디어 사람이 되었네. 다 똑같아요. 나같이 비천한 사람, 무슨 뜻입니까? 사회가, 가정이 그 사람을 비천하게 만들었지만은 교회가, 예수님이, 기독교가 받아주어서 나는 드디어 사람이 되었네. 이게 좀 부족해진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죠. 성서 이야기의 주제 참 많습니다. 와, 성서 이야기 주제를 뭐 하나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어마어마한 얘기죠. 성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용서하셨다는, 와, 어마어마한 얘기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건져주셨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그냥 내어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서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 임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그래서 우리 광양교회도 탄생한 것이죠. 성서 이야기의 주제 가운데는 환대도 있습니다. 환대. 성서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저를, 여러분들을 환대하셨다는 이야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은 인생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환대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성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낯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거류민들, 지나가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대하시고 이들이 내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환대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환대라고 일러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환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세 사람이, 나그네 길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을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야기입니다. 대낮입니다.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본지 저쪽에서 세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광야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도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제 눈안에 싹 들어왔습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서 읽어봅니다. 저쪽에서 세 명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는 것을 보자 이 아브라함은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혹시 우리 집에 해를 끼치러 온 사람이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달려나갔어요. 영접하며 몸을 그들 앞에 굽혀 엎드려 절하고 청혼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세요. 그들이 쉬어가겠다 요청한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서 달려나가서 무릎 꿇으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조금만 드시고 가십시오. 떡 조금만 들고 가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잠깐 동안만 있어 머물다 가시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마 하고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빨리 장막으로 가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빨리 음식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경은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그 다음에 가축댁에 있는 것에 와서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하인에게 말하기를 하인이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요리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물만, 처음에는 떡만 준다고 하더니 송아지를 잡고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줬더라. 급히 빨리 서둘러 그들을 그냥 지나가기 전에 충분히 먹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환대했다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인데 하나님으로 변했다가 사람으로 됐다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됐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설명이 잘 안 돼요. 한 가지만 설명돼요.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환대할 때에, 낯선 사람을 선대할 때 그들은 우리의 동정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낯선 사람이 될 수 있고, 와, 이런 비밀입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자기 방어할 때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환대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이런 신비한 사건이 환대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의 비밀을 일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조사차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어디 있느냐?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에 나그네 중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했고, 이 나그네는 하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선조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선조들이 꿈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늘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 선조가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선조들의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꿈꿨던 나라, 어떤 나라를 만들기 원했을까 할 때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는 거죠. 아하,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나라를 꿈꿨구나.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전부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까지 이리저리 광야를, 사막을 헤매던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자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나그네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늘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선조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어갈 텐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생존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자. 둘째로, 하나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환대해 준 덕분이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동네 마을로 내려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물도 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재워도 주었다. 만일 그 마을 사람들이 쫓아냈더라면, 만일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을 죽였더라면 우리의 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환대받은 것 때문이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둘, 우리도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우리 민족 건국의 이념으로 삼자. 우리 민족의 가치로 삼자. 그렇게 결심한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동정심을 발휘한다잖아요. 근데 유대 민족에게 환대는 동정심이 아니에요. 헌법이 들어가서 헌법에
왜? 조상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타민족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환대받는 것,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법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들이 가을이 돼서 소출 거둘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고 곡식이 떨어져 있으면 가서 줍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이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3년째 드리는 모든 10의 1조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과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타민족에 나눠줘라. 6년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2배로 축복해 주겠다. 7년째는 휴경해라. 그리고 7년 차에 저절로 자라는 모든 곡식들은 너네들 거가 아니야. 그건 나그네들 거야. 과부들의 거야. 혼자 사는 사람 거야. 그러면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일러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 타민족, 우리 민족도 나그네였었고, 그러므로 타민족이 우리를 환대해 줬기 때문에 생존한다면 우리도 나그네를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뭘까?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을 포용하고 환대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언제 멸망했을까요? 언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까요? 타민족을 배제하고 타민족을 억압하고 타민족을 내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부터 벌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린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모습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신분이나 자격에 따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계셨던 분들 누굴까요? 그 시대의 약한 사람들, 세리들, 소외받은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환대하셨고 우리도 그들을 환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환대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격이 넘치고도 넘친다. 그럼 그 자격이 뭘까요? 가난이의 자격이다. 약하다는 것이 그들이 자격이다. 병들고 장애, 소외, 실패, 집 없음, 떠돌아다님이 그들이 환대받을 자격이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동정심을 베풀면은 그들이 나중에 잘 되고 나한테 갚을 것 같아서 환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진리죠. 저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 사람이 왜 아플까? 저 사람이 왜 천민이 되었을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떠들고 장애를 갖고 있고 아프고 병들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환대와 그리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베풀려 환대의 최고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흉을 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이야기 우리 기억합니다. 두 종류로 나누는 왼쪽과 오른쪽. 예수님이 왼쪽 사람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신과 함께 영화 보다 아직도 못 봤습니다. 아마는 죽은 다음에 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왼쪽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그때 이쪽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랬더니 이쪽 사람들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왼쪽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도 물 한 잔 안 줬어.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너희들은 나한테 옷 한 벌 주지 않았다. 그때 이쪽 사람들이 막 또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배고파하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목말라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추위에 떨고 오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주위에 있는 바로 그 사람한테 안 한 것이 나한테 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형벌로 가야 되는 거야. 이쪽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워 떨고 있을 때 옷을 주었어. 그때 이쪽 사람들이 또 웅성대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보셨어요. 저희는 예수님이 배고플 때 계신 걸 보지도 못했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들 한 번도 예수님이 헐벗은 가운데를 보지도 못했고 옷 한 벌 들지 못했는데 잘못 보셨지 않으셨나요? 아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약자, 힘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물 주고 그리고 옷 준 것이 나한테 준 거야. 영원한 날에 돌아가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 이렇게 설교하지만 못해요. 예수님 명령이래. 명령. 약자, 가난한 자, 힘들어하는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우리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혹은 영원의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워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좀 바꿔봅니다. 너무 세니까 호소.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혹은 초대로. 전 초대가 좋아요. 초대하시는 거. 나도 알아. 그들을 환대하는 거 힘들고 그런 줄 알아.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나와 함께 같이 하자. 초대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우리들, 이기적인 우리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자고 초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 원수 사랑하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명령이죠. 근데 명령이라보다도 초대가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근데 너 하나님의 귀한 자녀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나라의 백성이잖아. 나와 함께 원수 사랑하는 길을 같이 가자. 손잡고 내가 도와줄게. 초대예요. 초대. 어렵지만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주위에 또 엄청나게 또 많아요. 우리들은 어렵다고 말하는데 삶 자체가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몽골 유목민의 환대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몽골 사막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지역에 지나가는 손님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 눈이 4.0이라며요. 저 멀리서 말 타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몽골 그 유목민들은 그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라고 할까요? 그게 영지로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먼지를 피면서 낙타 타고 달려온다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사는 동네로, 제가 사는 마을로, 내 땅으로 찾아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4.0에 눈을 가는 사람 저기서 보는 거 보고. 몽골 사막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배고파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대낮인데도 음식이 차려 있다는 거예요. 주인들은 일하러 나가고 있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들렸을 텐데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는 더 힘들대요. 반나절 걸린대요. 따라오고 우리 마을에 내 집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반나절을 따라오고서 인사를 한대요. 옛날 이야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의 베두인 유목들, 그 사막지대에서 수천 년을 살아오는 거예요. 어느 여행객이 중동 지방 사막지대를 여행하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쉴 곳이 없어서 한 베두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쉬게 해달랬더니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는데 세상에 낙타를 잡아가지고 대접해. 낙타.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낙타는 어떤 겁니까? 생명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낙타를 잡아가지고 막 극진히 대답하는 거예요. 그 여행객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황공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하루를 더 머물렀어요. 둘째 날 저녁에는 또 새로 낙타를 잡아서 대접하더래요. 주인한테 어제 잡은 낙타로 남았을 텐데. 그랬더니 어제 잡은 것보다
오늘 새로 잡은 신선한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낙타로 대접해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셋째 날 아침에 여행객이 떠납니다. 일어났더니 벌써 남자 주인은 일하러 가고 없고 여자 주인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저희들이 황송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을 주면서 고마움의 표시 좀 준 거예요.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 남자 주인이 알고서 저기서부터 달려옵니다. 잠깐 머물라고. 달려오더니 돈을 돌려주면서 우리의 정성입니까? 받아가시라고 하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 중동 지방의 사막에서 대를 물리면서 수천 년 살아오는 동안 이 사막이 우리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사막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 사막이 우리를 환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 가운데는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막이 우리를 환대해 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을 때는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었고,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왔고 우리 집에 머무셨고 환대할 기회를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각 가정에는 담요 한 장과 빵 한 조각이 매일 저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머물 때 쉬고 갈 수 있도록 담요 한 장과 빵 한 조각, 비록 아무도 안 찾아와도 매일 저녁마다 담요 한 장과 빵 한 조각을 준비해 놓고 지나간 나그네 환대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얘기인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많은 그 시대의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집사제도입니다. 하도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바쁘니까 집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할 일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교회 달력에 의하면 지난 5월 20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지난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 오늘은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일이 지난 주일이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 주일을 상징하는 그림, 성화가 뭐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이야기가 삼위일체 주일에 해당하는 성화입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성령님의 모습, 또 성자 예수님의 모습, 혹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습이 삼위일체 주일에 상징하는 그러한 그 그림이라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성령 강림절 이후, 삼위일체 주일 이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환대라는 겁니다. 다시 삼위일체 주일 이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뭘까? 환대하는 때요. 환대하는 때. 지금부터 쭉 언제까지? 계속 저기 금연말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대강절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환대하는 삶인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힘을 주셔가지고 환대하는 삶을 살도록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은 성부의 모습이 아니라 낯선 이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도 낯선 이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 낯선 이의 모습으로 세계 곳곳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낯선 이들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이 시대의 억울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계 곳곳에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까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환대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이 계절의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뻐하셔야 됩니다. 낯선 이의 모습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막 쏴다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막 돌아다니죠. 낯선 이의 모습으로 뭘 기대하면서? 환대해 주길 기다리면서 우리 집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 마을로, 우리나라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멀리서 오는 낯선 이들을 보자마자 달려가고 모셔드리고 빨리 급히 음식을 대접해서 그들에게 최고의 좋은 환대를 베풀었듯이 우리 가정으로 낯선 이의 새 모습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때라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환대가 넘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 좀 많습니다. 다문화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 목동에서 작년이든가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만든다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장애를 가진 엄마가 무릎 꿇고 제발 호소하는 모습 봤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라는 게 참 서글프고 부끄럽습니다. 저쪽 어떤 지역에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싼 걸 진다고 하니까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어라고 땅값 올려놨는데 슬픈 얘기예요. 그 청년들은 누굴까요?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대학원생이 여름봉사 나갔습니다. 자식들 다문화 가족 아이들에게 뭐 노래도 가르쳐주고 활동도 하고 우리말 가르치고, 한 아이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더래요. 가봤더니 비누거품을 이렇게 올려놓고 빠에 나오고 그랬더니 선생님, 비누거품 이렇게 오래 올려놓으면 제 피부색이 바뀔까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얼마나 차별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살라왔잖아요.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배제와 냉대와 적대감이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살 수 있는 포용적인 나라, 환대해주는 나라가 좋은 사회가 된 거예요. 배제와 혐오가 많으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좀 더 환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환대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아기를 가정에 보내줄까? 저 가정에 보내주면 그 가정이 환대해 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기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부모 역할은 뭘까요? 오는 아기 환대하고 자기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적인 삶을 살 때까지 환대해 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뜻은 뭘까요? 5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환대했을 만큼 내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환대 공동체가 됐다는 뜻은 뭘까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커졌다, 그런 뜻인 것이죠. 환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환대하는 가정을 만드십시다. 광현교회가 환대하는 교회, 환대로 유명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